시편 104편 19절에서 29절 말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9절부터 29절 말씀을 먼저 주님께서 지혜로 만물을 지으셨다. 그것을 이제 시편 기자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만물을 지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29절까지 읽고 그 중에서도 어떤 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이다. 아멘. 이 세상에 이제 만물을 지혜로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지으셨다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오는 것을 살펴보면서 어떤 것을 지으셨길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시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명령하는지 첫 번째로 살펴보면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삼라만상들을 바라보니까 땅에도 정말 기기묘묘한 그런 식물들도 있고 또 꽃들도 있고 또 동물들도 있고 동물들도 뭐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찐득이 같은 작은 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물오물 기어다니는 개미며 거미며 또 뭐 날아다니는 나비며 벌들이며 그리고 이제 큰 사자까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브 가운데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신기하기가 이를 데 없고 뱀 한 마리도 뱀도 그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하여간 그것들이 또 동물들을 막 잡아먹는 것도 신기하고 또 그 큰 코끼리 같은 것들을 사자들이 공격하는데 뭐 꿈쩍도 안 하고 또 다 물리치고 이런 것들 재밌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힘이 있는 코끼리 같은 게 작은 도랑에 빠져가지고 꽉 끼면은 또 아무리 힘이 뭐 많고 그래도 또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가서 그걸 또 건져주고 그런 것들 보면서 이 시인도
그렇게 많은 만물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졌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보이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바닷속은 또 얼마나 기기묘묘합니까? 여러분, 제가 하와이를 딱 한번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제 마침 그때 연회가 있어서 이제 표를 끊어놨는데 팬데믹으로 못 가게 된 거야. 근데 그 해가 이제 제가 회갑을 맞이한 때인데, 그래도 마침 연말이 되니까 하와이에는 락다운을 하면은 거기는 관광객들이 몰려와야 되는 곳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경제가 다 얼어붙어 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나 봐요. 그래서 거기 하와이가 청정 지역인데 팬데믹 청정 지역이 있지만 열었어요. 단지 이제 3일 이내에 그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주정부에다가 제출하면 여행이 갈 수 있도록 연말에 열려서 끊어놓은 티켓으로 한번 여행을 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너무 아름답고 뭐 멋진 곳이지만 스킨스쿠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그 호흡하는 그 물안경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수경을 쓰고 그 바닷속에 아주 얕은 곳이죠. 물 한 길도 안 되는 곳을 들어가서 봤는데, 그 바닷속에 정말 또 다른 새로운 신천지더라고요. 거기에 그 물고기들도 얼마나 막 꽃처럼 다양해요. 색깔도 모양도 그리고 크기도,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뛰어노는데, 저도 한 마리의 물고기가 돼서 그 아기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구경하고, 그 안에 있는 산호초며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또 다른 세계인데, 그 바닷속에 있는 것들을 학자들이 이름을 아는 것만 해도 160만 종이래요. 근데 이름을 모르는 것들, 학자들이 미처 이름을 붙여주지 못한 것까지 하면은 1000만 종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시인은 그렇게 뭐 스킨스쿠버를 해보셨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1000만 종이 넘으니까 무수하게 많은 그런 생물들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땅에 있는 이 만물들, 그리고 바닷속의 무수한 생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지혜로,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만 이 시인의 마음처럼 이 세상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또 하나님의 그 유머 감각도 있으세요. 어떤 거는 꽃도 참 웃기게 지어놨어요. 이런 꽃들만 봐도 이렇게 어떤 똑같은 줄기에서 나와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파란 잎사귀가 되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또 빨간 잎사귀가 되는, 이게 꽃인지 잎사귀인지 하여간 그렇게 모양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어떤 것들은 저렇게 그냥 작은 꽃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아름답지만 이렇게 큼지막한 꽃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만 있어도 이 꽃을 지으시고 또 동물들을 지으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 노란 하이라이트만 읽어볼까요? 주께서 지혜로, 시작.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이 땅에 가득하고 바다에도 무수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번에는 정말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조금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도 또 이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오늘의 이 주어가 주께서예요.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밤을 지으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바쁜 현대인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무시고 이제 새벽을 깨우시는데 사람이 이 잠을 얼마나 그 높은 질, 아주 양도 중요하지만 수면은 질이 중요한데 높은 질의 양질의 잠을 자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10시 이전에 잠을 자야 되고요. 그래서 한밤중에는 꼭 잠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꾸 이렇게 정신이 조금씩 흐려지시고 그런 성도들 때문에 또 저도 이제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고 이래서 유튜브에서 치매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영상을 보았는데 뭐 나이가 들어가고 또 뇌에 손상을 입거나 또 어떤 원인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알츠하이머가 걸리지만 그 중에서도 이 잠을 잘못 자면 알츠하이머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고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고 사람은 또 그때 이 짐승들이 일하는 동안에 또 잠을 자지요. 밤에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밤의 문화가 발달하면 짐승이에요. 여기 짐승이 기어 나온다 그랬는데, 요새 젊은이들 보면 이 낮밤을 바꿔가지고 낮에는 그냥 시큰 잠을 자다가 밤이 되면 짐승처럼 기어 나와서 밤의 문화를 만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밤에 잠을 안 자면 이 브레인에 이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 물질이 이제 우리가 뇌를 사용하면은 이게 말하자면 뇌의 노폐물 찌꺼기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밤에 짐승들은 기어 나오지만 우리는 기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또 양질의 잠을 자야 돼요. 불도 좀 다 끄고 또 특별히 잠을 자기 전에 이렇게 뭐 핸드폰을 들여다본다든지 텔레비전을 켜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자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밤 흑암을 지으셨다 그래요. 근데 이 흑암을 지은 게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참 깊은 단잠을 자고 이 우리 뇌 속에 찌꺼기로 남아 있는 이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을 그 물질을 잠을 자면은 그게 이게 청소가 된대요. 그래서 아주 한 잠만 자고 나면 깊은 단잠을 자고 나면 머리가 아주 상쾌하게 맑은데 이게 청소가 안 되면 계속 쌓이다가 그게 이제 치매의 원인, 아주 강력한 원인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의 원인, 잠 이런 것만 쳐가지고 유튜브를 보시면 많은 연구 보고 자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흑암을 지으시고 이제 밤이 되었다. 요거 밤이 되게 하시는 것, 요렇게 낮을 만드시고 밤을 만드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뒤에 나오는 구절 때문에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사야 45장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빛도 어둠도 창조하시는데 이 어둠 가운데 오늘 시편 104편에 보면 그곳에는 이렇게 나오죠. 밤을 지으셨는데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
리워야단은 또 왜 지어가지고 야단을 하시는지. 이 리워야단이라는 게 이게 악어로도 번역되는데, 하여튼 물에서 있는 용 또는 악어, 또 이게 꼬불꼬불한 뱀,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리워야단을 좀 찾아봤어요. 이게 야단입니다, 정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시편 74편에 나오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리워야단이라는 게 사단하고 같은 비슷한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짐승으로 상징적으로 리워야단. 근데 이게 밤에 흑암을 지으실 때 이런 것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지으셔서 정말 목이라든지 팔이라든지 리워야단이라든지 아주 우리에게 좀 이렇게 좀 혐오되는 그런 것들, 우리를 또 해충들, 뭐 이라든지 벼룩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안 만들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주님께서 이런 것도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칼입니다. 이거 뭘 잡는 거냐? 리워야단 잡는 거예요.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이게 이제 사단과 이렇게 상응이 되는 그런 상징 동물인데, 이걸 결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제 이 리워야단을 처단하시는데, 어찌됐거나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좀 마음에 그 하나님의 큰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작은 머리로 이런 것들은 안 만드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지으셨다고, 흑암을 지으시고 밤을 지으셔서 밤에 우리가 잠을 잘 수도 있지만 그 또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리워야단 같은 게 있어서 야단을 나눈 거죠.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또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네. 제가 해시계를 이렇게 만들어 영상으로 하나 이미지를 띄워드렸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무수한 생물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많은 동식물들, 그것도 지으시고 또 어둠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두 지으셨냐면 시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시계는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은 만들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명언이에요. 멋있죠? 네. 이 시계를 인류가 언제부터 만들었나 찾아봤더니 해시계잖아요. 일구라고 부르더라고요. 한자로는. 이 해시계는 BC 1500년경에 이집트 사람들이 먼저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점점 정교하게 맨 처음에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세워놓고 이제 그림자를 쟀는데, 이 사실은 우리 지구가 약간 삐뚤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안 그랬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구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그것까지 계산해서 이제 약간 기울여 가지고 이제 시간을 하면 점점 정교한 시계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차는 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AD 14세기 주후 14세기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경에 이 해시계를 만들어서 시간을 측정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해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시간은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절기라는 말도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모에드라고 발음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그래서 여기 보면 절기를 정하심에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해가 계속해서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철학 시간을 처음 들어갔는데 그 철학과 교수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해가 어제도 떴다가 지고 그제도 떴다가 지는데 오늘도 떴다가 질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진짜 그렇게 질문을 받고 보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철학 교수가 회의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맞아, 오늘도 또 해가 정말 떴다가 진다는 게 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철학 시간에 들어가 가지고 받았던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는데 이 해도 어느 날 뜨지 않는 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달도 정한 때가 있고 해도 또 때를 안 돼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건 다 아는 거예요. 만물이 이 정하신 때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그래서 7절기가 있잖아요. 그런 절기, 오늘은 뭐 절기를 말하는 날은 아니지만 이 절기가 다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장막절인데 모든 1년 동안에 추수한 것을 알곡은 창고에 곳간에 들여놓고 쭉정이는 들여서 불태우는 그 절기가 장막절 또는 초막절 그렇게 되잖아요. 이 추수가 끝나는 그 절기인데 하나님은 이 절기를 보여주시고 해와 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지금 그 해는 그 지는 때를 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킬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5분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훨씬 더 이제 시간이 단축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끝나가겠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땅에 있는 만물들도 짓고 바닷속에 무수한 생물들도 짓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흑암도 짓고 어둠도 짓고 밤도 지어가지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짐승처럼 기어나와가지고 벌벌거리고 그냥 이 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이런 것들도 다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면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아무리 힘세고 용맹한 사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그렇죠?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해가 돋으면 그 밤에 활동하던 짐승들 리워야단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탁탁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오늘 이제 시편 104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말씀을 이제 마칠까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기 그들 가운데는 힘센 사자 그리고 흑암 중에서 역사하는 리워야단 그리고 낮이 되면 나가서 수고로이 일하는 인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다가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붙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면 주께서 이렇게 반복하는 게 오늘 시편 104편의 문장의 주어예요. 오늘 이제 제목이 뭐냐면 만물을 지혜로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라 그거거든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하시면서 길을 가든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동물의 세계를 보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들을 보면서 그분의 솜씨, 그분의 은혜, 능력을 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시간을 지금 지으신 그분,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이 지금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시간표는 좀 몇 시쯤 되어갈까? 몇 분쯤 남았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